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맞이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 오늘 현대로 따진다면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 절기쯤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한국에서는 추석 한가위 때가 아마 그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사람들 틈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메시아 출현에 대한 그런 묘사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는 것이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행하신 것을 봐라. 이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편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편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증오하든지,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패가 갈리고 분쟁이 생기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편을 정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니 싸우다가도 분쟁하다가도 화평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편이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는가?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는 언제나 결단을 강요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진리란 수용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을 듣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선택하고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서울 가는 길이 여럿이듯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전파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 없이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픈 가슴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마다 이런 영적인 분쟁이 생겼고 분명한 편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유대 지도자들, 지금은 그들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권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 당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분을 안다.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된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아마 성경을 예수 믿고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좀 건방지시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을 다 읽어봐도 일생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미안해야 할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진리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면 반발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다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집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갈등이 이런 갈등이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너를 잘 못해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돼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분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됨의 자리에 더 아름답게 서서 순종하려고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성도님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구나. 그런 증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큰 갈등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두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거기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이상한 얘기도 다 있다. 가족들을 분쟁시키려고 예수가 왔다? 시험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진리시기 때문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염려도 문제도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사죄,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용납해 주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환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경험하면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옛날에는 시시한 문제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시한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시한 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못 견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반면에 새로운 갈등이 내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좀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내가 좀 더 거룩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내면의 고민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이웃을 섬기지 못해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시작됩니다. 아마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1년, 2년 오랫동안 다녀도 한 번도 전혀 갈등이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 문제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이 생겨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 앞에 위선자는 아닌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분쟁, 나는 그때 어느 편에 서는가, 내게는, 내 주변에는 그런 분쟁이 있는가, 이런 점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쟁과 갈등과 회의와 반대,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그리스도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들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열매를 거두고 계심을 봅니다. 도저히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에서 과일을 따시고, 추수할 수 없는 밭에서 거두어 들이시고, 결과가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결과를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수선하고 소리 지르고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그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또 그런가 하면 32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4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그냥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도리어 예수께 잡힌 바 되었고, 도리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4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국자,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에게 미혹된 사람이 있느냐? 예수에게 미혹된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고 저주를 받은 자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 중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주님께 왔던 사람이죠. 영생에 대해서 묻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막 흉악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분이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심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냐? 그들에게 속해 있던 한 사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가 오히려 자신이 제자임을 이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갈등과 분쟁, 패가 갈려 도저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믿게도 하시고 잡으러 온 경비병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했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제자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해내시고 될 수 없는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등과 분쟁을 아까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왜 일으키십니까?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그 터가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터 위에 집을 지은 그런 가정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그 집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고치고 집만 만져가지고 거기 살겠다면 그 집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위에 기초를 놓게 하시려고 터를 흔들어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터를 흔드실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갈등으로 다가오고 갈등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갈등을 심고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영원의 기초를 두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때로는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초가, 근거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진 난 현장을 보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큰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지진 나서 다 무너지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도 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짓고 세우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려서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초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 지금까지의 생활방식,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에 대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그런 것을 뒤흔들어서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십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나를 봐도 그래요. 끈질기게 그거 가지고 살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안 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열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을 믿도록 변화시키고 경비병을 감동시키고 니고데모가 일어나 흔연히 제자가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전히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다면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훈련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 있어요. 주님이 무기력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 나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거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가정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사람들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매 맺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37절, 38절에 주님의 엄청난 약속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내면의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날 9월 말 10월 초쯤 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목말라 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은 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줄 그런 사랑은 없는가?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또 돈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얼마든지 애쓰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켜보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돈을 모으게 되었고 생활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생활 문제도 해결됐는데 돈 버는 거 이제 좀 그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심지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이 정도면 난 만족합니다.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물질에 목말라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좀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목마름.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 한 가지는 해보고 가리라.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끝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슴을 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겠는가? 진시 황제는 옛날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지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사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목마름들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물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알았다라면 내가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줘서 마시게 하고 다시는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목마를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에 누가 우물가에서 물 마십니까? 누르면 시원한 물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마시면 시원하죠. 근데 그 시원함을 누리고 시원하다 그러고 조금 또 돌아다니고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면 시원함을 올리면 다시 가서 물 따라서 또 먹어야 되고 물 길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목은 마른데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맞아서 거기 못 가면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살이의 모습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서 콸콸콸콸 나온다면 목마름 더 이상 느낄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 내게 있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은 밖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를 터뜨려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나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밖에서 뭘 끄집어 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성공해서 학위를 따서 그런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시원함을 얻겠다고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합니다.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받게 될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시부터 역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속에서부터 시원하게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의미를 찾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의 가치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도 뛰어다니고 있는가? 사랑에 목말라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죽기 전에 남기고 싶고 이루고 싶은 성취감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표면에 보이는 껍데기, 그 이유 하나하나 제거해 보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목마름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마름을 나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밖에 눈을 돌리면서 밖에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밖에서 무엇을 갖다 채울지라도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기대하고 다른 쪽에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왜 그게 안 되느냐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생수를 주시면 이 생수를 경험한 자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내 가슴이 시원하고 웬일인지 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용기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40년 헤매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더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얼마나 야단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고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마치 그날 그때 그 사건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지금은 굳고 굳어서 바위처럼 단단합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살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만 내 가슴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광야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수를 흘려보내며 그들에게 시원함을 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성령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약속된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